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10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참되고 바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나 어른들의 잘못된 언행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의 영은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연약한 영혼은 남의 비난과 칭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자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상은 이 아이의 삶을 평생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문제, 가정결핍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사랑만 받고 자라기에도 부족한 아이들이 악한 시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가정이나 부모, 자녀라는 이 문제를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무심코 던진 말 속에는 이 형제를 차별하는 발언이 많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는 발언도 많았고요. 억압과 통제적인 언어도 서슴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그냥 자라났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그 상처 속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그 상처를 품은 채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기 자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기도 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 지금 온 땅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요. 상처가 그냥 상처로만 끝나도 참 좋은데 그 상처가 독이 되어서 내가 받은 그대로 남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용인의 10살 난 조카를 아주 극심하게 학대해서 물고문을 시키고 그렇게 극심하게 학대를 해서 죽인 이모부 부부가 30년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자기 아내를 죽여서 무기징역을 받은 아버지의 딸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려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악을 물려줬냐고. 그 딸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을 당시에 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 속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거. 그렇게 자란 아이가 결국 그 아버지의 그 폭력, 그런 악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범죄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자기 친동생의 조카를 데려다가 무속인이래요. 귀신에 들렸네 어쩌네 하면서 아이를 무차별하게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고스란히 교도소에 갇힌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되물림되는 시대.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악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악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런 악함도 되물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려줄 것이 없어서 범죄를 물려줍니까? 물려줄 것이 없어서 폭행을 물려줍니까? 그렇다면 이미 과거에 받은 상처, 잘못 형성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묵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이 부정적인 자아상, 얼룩진 상처,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처와 부정의 것들을 되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예전엔 반드시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엔 반드시 같아요. 반드시 그가 이룬 가정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되물림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실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비전, 성취나 성공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딱 불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아주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일명 거지 근성이라고 하죠. 노예 근성이 꽉 들어찬 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자상, 삐뚤어진 이런 습관들, 이런 걸 주님 안에서 해결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괴로움과 고통에서 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노예된 삶, 종된 삶,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벗어나도록 도와준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저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뭐예요? 그냥 닭 같은 그런 종류의 조류예요. 닭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메추리알 먹잖아요. 메추라기가 낳은 알이 메추리알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오늘 말씀 31절 보니까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서 넘치도록 주셨다고 31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아수르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 철새들 중에 이 날아가다 힘에 붙인 철새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경우처럼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그랬거든요. 이런 현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메추라기는요, 하루길 되는 진영 사방으로 두 규빗쯤 내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규빗이라는 것이 뭐냐면 약 90cm 정도예요. 메추라기 떼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진영에 90cm가량이 쌓였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높게 쌓인 거예요. 우리 종아리 밑에 정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새들이 하늘에서부터 우르르 떨어진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이 200만 명 정도가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내려 주셨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정말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넉넉하신 분, 필요 이상의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거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다 다른 그 길에 메추라기가 90cm 이상이 쌓였다. 이런 희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호멜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고체 측량 단위로 한 호멜은 약 220리터 정도예요. 220리터. 그렇다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다 그랬잖아요. 고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네. 육식을 하고 싶었는데 고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 200만 명이 막 몰려들었어.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다. 약 220리터의 엄청난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말은요, 그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탐욕적인 마음이 있었다.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모은 거야. 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지.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사막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떼를 썼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똑같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도 고기를 못 먹고 사는데, 아니 200만 명을 먹을 만한 고기를 어디서 구해와요? 어디서 구해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꾸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고기를 좀 내놓으라고 막 달달 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고 떼를 쓰고 조르기를 나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정말 이제는 물리도록 질리도록 니네가 한번 고기를 먹어봐라. 넘치도록. 하루 잠깐 먹을 양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들을 원망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감사는커녕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데만 급급해서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잡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추라기를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추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추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부어주었는데 그러면 즉각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 중에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축복 가운데 이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고 탐심이 더 많이 들어가서 로또 당첨된다고 뭐 거기다가 11조 12조 하고 아이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 세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그런 사람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봐요. 절대 안 써요. 자기 집부터 사고 차부터 바꾸고 흥청망청 뭐 한 100만 원짜리 호텔 놀러가고 난리 나죠.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2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다 한순간에 써버립니다. 몇 날이 안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3절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더니 그 고기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도 막 탐욕이 들끓어서 그냥 메추라기를 주워 담기 바쁘고 털을 뜯고 고기를 말리기 바쁘고 한 마리라도 더 내가 더 남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더 가져가려고. 뭐 감사가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받은 동시에 또다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데 이것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 축복이 오자 즉각적으로 탐욕을 부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심히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재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었더니 먹을 것 갖고 욕심을 부리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는 저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에서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장사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렸던 자들이 거기에서 그 고기를 막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장사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원망과 탐욕 가운데 형성된 풍요와 번영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일이 잘 해결되고 성공을 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상상하지도 않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회개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탐욕이 가득한 채로 회개도 하지 않고 잘돼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욕심을 하게 굴면요, 결국 끝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이 돌아간 아주 흉악한 꼴로 한 도사를 찾아갔어요. 도사님, 제가 지난주에 산에 갔는데요, 산에 갔다가 행운초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으면 아주 귀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행운초를 찾아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부작용으로 그만 턱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의 탐심이 문제라는. 지금부터 회개하면 자네의 턱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충고를 받고 이 도사가 행운초를, 그 사람 손에 있던 행운초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도사의 말대로 정말로 이 사람이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위치고 자신의 탐심을 이제는 버리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턱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신나서 이 도사님에게 감사를 해야겠다,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 내가 이제 턱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감사를 전하게 다시 도사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도사가 턱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 턱이 돌아갔을까요? 이 행운초를 뺏어갔잖아요. 그 행운초를 뺏어간 순간에 그 도사의 마음에도 욕심이 들어갔어. 행운초를 막 먹었더니, 너무 많이 먹었더니 턱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또 욕심을 부렸어. 그 역시 턱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참으로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수시로 욕심을 심어다 줍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 아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하게 그냥 그거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장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그리고 막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직격탄을 맞으면 한순간에 다 뭐 1호점이고 2호점이고 4호점이 다 망하는 거예요. 빚만 내거나 쫄딱 망합니다. 10,000원이 손에 쥐어지면 10만 원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100만 원을 손에 넣으면 1억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 악한 뿌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중에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유독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며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속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나게 될 때는 이 주머니에 있는 돈조차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사는 동안 돈을 움켜쥐면서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 될 줄 모르지만 아마도 그 돈을 잃게 될까봐 불안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번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전래 동화에 보면 자린고비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끼겠다고 자기 가족들이 먹을 생선 한 조각도 사질 않아요. 그래서 생선 한 마리를 가져다가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야, 밥 한 숟갈 떠서 천장 바라보면서 아 맛있다 생선 먹은 척해라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딸한테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생선 한 마리조차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롱 속에 돈이 한순간의 실수로 집안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원망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았으면 그냥 누구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좋은 일에도 좀 쓰고 우리도 좀 풍요롭게 좀 먹고 입고 그렇게 쓸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벌어도 그것을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상급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 간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 갈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특히 만몬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에 너무 연연하거나 숭배하고 쌓아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적게 가졌더라도 크게 만족하시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셔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한 자로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셨을 때 절대 겸손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잖아요. 내 속에 진정으로 감사와 주를 향한 영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이에 낀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저주받고 고통받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사, 절대 회개, 절대 겸손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탐욕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와 회개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신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이사 여러와이사 여러와이사 여러와이사. 아버지는 노예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건져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저들의 삶이 과연 나의 삶이 아닌지, 저들의 행위가 과연 나의 행위가 아닌지, 저들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저들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셨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이사 여러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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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 여러와이사 여러와이사 이 사이에 낀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복을 받은 들 무엇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로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이사 여러와이사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이사 여러와이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차가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무겁지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게 도와주셨소.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인간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이사 여러와이사 아라라라 여러와이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라라라 여러와이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디서의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는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귀의 종되었던 그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자신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교만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의 악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참된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처참한 마지막처럼 복을 얻고도 다시 저주받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